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기 이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자기 이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살폈어요. 우리 첫째 주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죠. 유다가 바벨론에 패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그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 신전의 창고에 옮겨졌죠.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걸 보면서 느부갓네살의 승리, 곧 하나님의 패배라고 이렇게 보였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런 역사의 뒷면에 이 역사의 본질을 우리에게 분명히 짚어주는데요. 성경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심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를 그의 손에 허락하시고 넘겨주시고. 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뭐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많은 실패와 고난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떠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벨론 한복판에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백성을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벨론 한복판에 두신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시야. 그렇죠? 이게 진짜 팩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관점을 바꿔서 우리는 성경에서 뭘 봐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이들을 두셔서 이들을 통해 도대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방으로 끌려가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하고자 했던 일이 뭔가. 여러분, 우리는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1장에서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죠. 여러분,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배불러서? 아니죠. 맛없어서? 아니죠. 성경의 적나라한 표현에 의하면 더러워서. 말도 안 되는 이유죠. 여러분, 성경 이렇게 기록을 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를 구했다고. 여러분, 환관장이 이걸 들어줄 리가 없죠. 뭐라고 그러나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그러나 다니엘 한 번 더 부탁하여,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자, 여러분, 다니엘의 이런 말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성경 이렇게 기록해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라.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뭔가요? 여러분, 이게요, 보세요. 하나님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다니엘아, 너희들이 고향 떠나 부모 떠나 이 먼 곳까지 왔는데, 얘들아,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기르는 자가 누구니? 너희를 먹이고 기르는 자가 누구니? 너희를 포로로 끌고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이니? 아니야, 나야. 내가 너희를 먹이고 기를 거야. 이걸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증명한 거예요. 바벨론 땅 한복판에서 여기서도 누가 너희를 먹이고 기르고 보호하고 돌보는지를 하나님이 증명하신 사건. 여러분, 그냥 다니엘이 믿음 좋아서 뜻을 정했고 다니엘이 그렇게 결단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건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론 한복판에 두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사건.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주에요, 다니엘 3장의 풀무불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느부갓네살이요, 금신상 세우고 모두 절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신이 누구겠냐고.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친구들의 대답이 놀라워요. 뭐라고 대답해요?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변명하고 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계시면, 왕이 인정할지 모르나 보소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지실 테고, 왕이여,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왕이 만든 신상에는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여러분,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평소보다 풀무불이 7배나 뜨거워져요. 왕이 진노해요. 여러분, 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더 뜨거워졌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여러분, 제가 역설적이게도 불이 더 뜨거워져야 해요. 불이 더 뜨거워져야 해요. 여러분, 이 불이 더 뜨거워져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론에 두신 이유라고요. 무슨 말인가? 성경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요, 이들을 풀무불 속에 넣었는데도 타지 않자 이렇게 말해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아오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규훈이가 무슨 행동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만 집중하는 줄 믿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보세요. 불이 이들을 해하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게 뭐죠? 동일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신 사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물었죠. 너희를 능히 내 손에서 구원할 신이 누구겠느냐?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이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웠던 이 풀무불 한복판에서 느부갓네살이 말한 너희를 능히 내 손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라는 이 말에 하나님이 친히 답하신 사건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 좋아서 믿음 잘 지켰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바벨론 한복판에 두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방에 드러내신 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불은요 더 뜨거워야 했어요.
불이 약했다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불이 오늘은 좀 덜 뜨거웠나 보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불을 던진 군인들까지 그 앞에서 다 불사를 만큼 뜨거웠죠. 여러분, 그런데 새 친구들은요, 머리털럭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보세요. 느부갓네살은요, 금신상을 세워 자기의 권력을 온 세계 만방에 보이려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권세를 보이려 했던 그 자리에서 당신 자신의 권세를,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불을 7배나 느부갓네살이 뜨겁게 했을지 모르나 그 불로 태울지 말지를 결정하는 분은 네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결정해 보이신 사건. 여러분, 이게 풀무불 사건. 여러분, 이게요, 자기 백성을 바벨론 한복판에 두신 이유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 여러분, 바벨론은요,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왔다고 생각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한복판에 당신의 도구로, 증인으로, 저들을 통해 나를 드러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그 바벨론 한복판에 두신 분. 여러분, 이게요, 다니엘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사건의 본질.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이제 계속되다 보니 명백하죠. 이쯤 되면 누가 주권자인가, 누가 진짜 왕인가, 이쯤 되면 하나님의 통치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라는 게 명백히 드러나는 거죠. 명백히 드러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느부갓네살이요,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이며 모든 왕의 주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분은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모든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여러분, 성경에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노라 선언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쯤 되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바뀌고 바벨론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포로로 끌고 온 하나님 백성들을, 야, 니들은 내가 다시 보내줄게, 살아계신 여호와를 믿는 너 이 백성들은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줄게, 이렇게 하지 않아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모든 기구들, 그릇들 돌려줄게, 참 하나님께 다시 돌려놓을게,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다니엘서 5장으로 넘어가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다니엘 1장에서 바벨론 신전의 보물창고에 놓았던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다니엘서 5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는 이 일들이 기록이 돼요. 바벨론 신전에 들여놨던 이 하나님의 기구들이 바벨론 벨사살 왕의 잔치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벨사살 왕은요, 지난주 우리 봤던 말씀처럼 귀족들 1000명을 불러다 놓고 큰 잔치를 열고 하나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에 음식을 부어 담아 술을 마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나무와 쇠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며 높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미 자신의 주권과 능력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바벨론은 여전히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여러분,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더 노골적으로 모욕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은혜가 부어졌어요. 은혜를 체험했어요. 풀무불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느부갓네살, 여러분, 이방 왕으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이방 왕으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나
정작 현실은, 영적인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다니엘서 5장의 모습. 1장, 2장, 3장, 4장을 거쳐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바벨론의 현실들.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여전히 포로였고, 하나님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들은 바벨론 신전의 창고에 있는 것도 모자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가지고 술을 부어 음식을 부어 마시며 이방 신들을 찬양하는 도구로 전락한, 여러분, 이런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대답해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 뭐 하시는 걸까요? 왜 이 많은 능력과 이 많은 은혜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바뀌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이런 질문 안 할까요? 이런 궁금한 점, 이런 답답한 마음 안 들까요? 들죠. 그리고 이런 생각 속에, 그리고 이런 마음 속에 낙심이 될 때, 이렇게 낙심될 때, 여러분, 이렇게 벨사살의 잔치가 한창일 때,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쓰죠. 그 글씨가 뭔가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냈다. 데겔은요,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미달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뭘 말씀하고자 하시나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시작한 날이 있을진데 끝날을 계수하시며 세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확한 날에 여러분, 바벨론의 시대, 벨사살의 시대를 끝내세요. 여러분, 성경 아주 단호하게 기록해요. 다니엘서 5장 마지막 말씀.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통해 자기 백성을 바벨론 한복판에 두시면서까지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이게 오늘 말씀의 포커스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 속에 보여지는 핵심과 본질. 바벨론이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방 땅 한복판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저들의 순종, 저들의 인내, 때로는 버티고 견디며 낙심되더라도 그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라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이방 땅 한복판에서 드러내고자 하심.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기의 주권과 통치를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에게? 아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행동들, 이런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게 자기 백성이 범죄하여 이방 땅 한복판에 잡혀갈 때,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범죄하고 실패하고 넘어져서 이방 땅 한복판에 끌려왔지만, 아니, 내가 너희를 이곳에 둔 거야. 그리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향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정말 어떤 주권자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실패한 이스라엘, 이 실패한 이스라엘이 징계와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고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끝까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열심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 말씀이 뭔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계속해서 바벨론 한복판에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만들어낸 결과가 뭔가요? 느부갓네살이 달라졌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라고. 여러분 벨사살은 어떤가요?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일을 다 보고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릇 가져다가 기구들 가져다가 술 퍼마시고 이방 신들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6장에 등장하는 다리오는 어떤 왕인가요? 신하들의 아첨에 넘어가 30일 동안 자기 자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고 그거에 도장을 찍고. 여러분 이게 뭐죠? 왕들은 바뀌고 제국의 이름도 달라졌지만 이게 뭐예요? 여전히 바벨론의 방식이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그대로 세상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내 처한 상황과 환경에 그대로 아무것도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런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 뭘 만드셨을까요? 아무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때에 정말 바뀐 한 사람, 여러분 그게 누군가요? 다니엘이요. 다니엘. 이 바벨론 한복판에서 처음 다니엘이 청년 때 끌려왔는데 그 청년 때부터 이제 오늘 사자굴에 들어갈 때, 왕들이 3번 바뀌고 역사가 흐를 때, 이 모든 장구한 역사와 세월 속에서 더 깊어지고 성숙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보면요, 느부갓네살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벨사살의 시대를 건넜습니다. 견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제는 다리오의 시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죠. 이 바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봐요. 모든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보고 어떤 왕도 그 권세와 권력이 끝까지 가는 것을 다니엘이 다 목도하면서, 여러분 다니엘은 깊어져요. 성숙해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의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데요.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그의 허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국사를 처리하면서 잘못한 일이 없는지, 왕에게 손해를 끼친 건 없는지, 고발할 근거는 없는지 샅샅이 다니엘을 살피죠.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해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이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바벨론 한복판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묘사, 그 사람의 모습. 여러분 그리고 왕의 조서에 이제는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아무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는 이 왕의 명령에, 이 조서에 어인이 찍혔을 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해요? 성경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다니엘서 6장의 가장 큰 기적을 사자의 입이 닫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앞서서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일어났던 기적, 바벨론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바벨론에서 수십 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학문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단 한 번도 바벨론의 사람이었던 적이 없어요.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으로 그 바벨론 한복판을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자의 입을 하루 동안 봉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뭐죠? 이 바벨론 한복판에서 다니엘의 마음을 한결같이 붙들어 내신 하나님,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하나님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까? 라는 탄식이 올라올 때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심으로 다니엘로 하여금 정말 주인이 누구로구나 라는 걸 알게 하셔서 세월이 흐르고 왕들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하늘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걸 알고 왕의 권세 앞에, 왕의 통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왕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 삶으로, 오늘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활짝 열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성경이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당신의 신실함을 증명하시며 드러내시며 어떻게 한 사람 한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그토록 기도하던 한 영혼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달라지지 않는 것, 그럴 수 있죠.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나요? 하나님 왜 참으시나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없나요? 그러나 여러분, 반전이 뭔가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진 않으실지 모르나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 불 속에서 하나님 누구를 만들고 빚어가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빚어가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하는 진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우리의 관심 말고,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이 바벨론이 언제 무너져 다시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나, 이것만 우리의 관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뭐요? 바벨론이 언제 무너질까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이 바벨론을 내가 반드시 끝장낼 때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내 백성은 어떤 백성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하나님 언제 이 상황이 바뀌나요? 언제 하나님 이 나의 간구와 탄식이 응답되나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이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 나를 빚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소망이요, 열망일진데 하나님이 됐다 싶을 때 바벨론을 끝장내세요. 여러분, 이것이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 한복판에 두신 하나님의 본심, 바벨론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 사건들의 본질.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자기 백성들 앞에 실패가 없으세요. 양보하지 않으세요. 열심과 최선을 다해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증명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명한 순종이 뭔가요? 다니엘의 선택과 결정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는 것. 전에 하던 대로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던 이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의리, 하나님을 향한 의리,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들이 자명한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주인이시기에 반드시 바벨론은 끝장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고 나타나고 드러날 것이기에
우리가 뭘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는 분명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상황이 안 바뀐다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 나를 바꿔내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가고 마음을 지켜가고 생각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